예, 할렐루야. 오늘 6월 29일 주간 첫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32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25장부터 30장의 내용, 여러분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새기게 되면서 각 그 성막에 있는 성물들이 상징하는 의미들 너무나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종합 예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데 여러 방면에서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31장의 말씀이죠. 우리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끝에 안식일에 대한 준수의 그러한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에 안식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성막 본문과 창조기록 사이에는요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7일처럼 성막 본문은 7번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7째 말씀이 안식일의 규례로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창조와 성막은요 모두 하나님의 영이 주도를 합니다.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이 질서가 잡히고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7째 날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백성을 축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완성은 창조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다. 그리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새롭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막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32장으로 가보면요. 여기에 안타깝지만 엄청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일명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분명히 지금 시내산에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이에 그들은 산 아래에서 참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 32장 1절 말씀을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 여러분, 이 우리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늘 우리 자신, 자기에게 늘 초점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초점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여러분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여러분, 이 금고리는 어떻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이 일한 또 노동의 대가도 있고 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얻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은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특별히 성막 안에 성물들을 이렇게 금으로 쌓게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조치를 해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우상을 숨기기 위해서 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 형상 4절에 만들어지면서 아론이 하는 말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서 한편에서는 산 위에서는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임재를 통해서 정말 거룩의 그러한 삶을 갖고 있고, 또 산 아래에서는 엄청난 우상이 숭배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8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여기 보면 자신이 만든 그러한 송아지, 그 송아지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들 스스로 엎드려 예배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 이것을 시내사 언약에서 모세는 이루고 있는데, 그 아래는 지금 영적인 간음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을 그들은 영락없이 파괴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요, 시내사 언약 직후에 바로 이 모세가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서 신이라고 선언했다는 그 사실, 또 한 가지는 이 금송아지를 기념하는 의식, 이것이 시내산 언약 기념 의식과 거의 비슷하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 우상 숭배를 자초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러한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모세는 중보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찌나 노했는지 이제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본문의 7절에 보면 너의 백성, 바로 이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우리 32장의 사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과연 이 금송아지의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또 모세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무지하다, 이렇게 우리는 단순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모순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또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그러한 신, 이러한 신을 하나님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소원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고요. 특별히 성경의 진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6절에 판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글자도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당시 이방에도 신성하게 여겼던 여러 법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법전들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경전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조금은 들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다른 것은요, 이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느냐,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게 되면 결국 모든 인생들이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함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되시고 참 빛 되시는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정말 진지한 태도, 진지한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쓴 말씀을 우리가 삼키고 먹었을 때는요, 뱃속에서는 이것이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세우고 진정한 하나님과 가까이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쓴 말씀이라도 그것을 정말 받아 넘기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좋은 양약으로 작용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랬더니 18절에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가까이 가보니까 웬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모세가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분노했다 그러죠. 19절에 분노했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스러운 그러한 영적인 결혼, 축제가 벌어지는 그러한 시내산 위에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영적인 간음. 여러분,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을 때 얼마나 이것은 참 배반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거룩한 분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렇게 돌판을 깨트린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해서 무절제한 그러한 성품에서 배출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이 돌판을 깨트렸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죄, 그들의 정말 이 죄를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돌판을 깼는데, 여러분, 이 깨진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궁율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나서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궁율과 인내와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으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정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궤 뚜껑이 그렇다 그랬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기적이 되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었지만 그 세 가지 성물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들어 있습니다. 그 죄악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법궤 뚜껑이 속죄소 시은 좌 그랬죠. 근데 그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닫혔다는 건 덮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 뚜껑 위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뿌려서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되죠. 결국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고 죄가 사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것이 속죄소 시은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한 가지, 모세의 이러한 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 구속된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게 되면 나는 너에게 속했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이렇게 만나고 그거 다 사랑이니까 다 이해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이 관계만을 유지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만일에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사람들처럼 분노를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분노를 보시고 거룩한 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게 되죠. 바알 부올이라는 이러한 곳에서, 그때 비느하스가 음행을 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함께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거룩한 분노로 이렇게 대신했던 비느하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혈기로 분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은 참이다, 거짓은 거짓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을 하고 그게 은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떠한 정과 관계에 묶여서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분명히 어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거룩한 분노를 가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 너무 과격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의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게 27절 28절의 내용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죄를 범한 이 죄의 형벌, 죄는 반드시 이러한 심판이 따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심판받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형벌을 모든 것을 우리 대신해서 면해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죄의 대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죄, 우리 물론 원죄는 다 사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우리의 행위에 의한 그런 행위 체계에 의한 심판이 한 번 더 있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감추어진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범해놓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또 속임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정말 이런 두려움과 특별히 이 죄는 반드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도 기억할 것이고 특별히 내가 행한 이런 자범죄에 대한 것도 늘 경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이제 아론에게 모세가 모든 리더십을 이렇게 맡긴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한 사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아론이 모세가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그가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자의 직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이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정말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제 이 아론이 굉장히 모세 앞에 겸손히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참 여기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렇죠? 23절에 보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아론이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4절 말씀이죠. 지금 아론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서 아론이 그 금을 가지고 정교하게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우연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분명히 이 아론이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돌리면서 또 거짓된 것을 꾸며서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빠른 관계 회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 실수를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언약 파괴와 죄의 쓴맛.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